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코로나와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로써 이 코로나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눈의 관점의 기준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읽어내는 자, 그래서 천지의 기상만 분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내는 자, 바로 계시 의존 사색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모든 소재, 그리고 내용들, 주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수요교리 공부 시간에 배웠던 존 파이프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나눈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의 세 번째입니다. 돌아서라,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질병과 재해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빌라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몇을 죽인 일, 그것 때문에 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이런 큰 벌을 받았을까? 이게 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런 재난들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합니다. 이번 주만 해도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까? 미국에서는 130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는 후쿠오카에서 다시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겪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천벌을 받았나 보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특별한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은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인재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해서 재해인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배드리던 그 사람들의 죽음과 함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일을 함께 가져와서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겪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자마자 바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아니라, 아니다.
너희가 잘못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 그들과 너희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난을 만나 죽은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망대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재난 가운데 죽은 사람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고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 생각할 때 늘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하면 잘 안 쓰시는군요. 로맨스. 남이 하면 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그 재난을 만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재난을 만나지 않은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난을 만나 죽은 그 사람들과 지금 나에게 온 너희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차이가 있다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차이, 그들은 죄가 더 크다, 더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 차이가 없지만, 죄라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그 죄의 결과로서 가지고 온 구원의 관계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냐 하면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들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살아있는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곧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똑같이 재난을 만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너희에게는 그것과 다른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회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다.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회개하고 돌이킬, 하나님께로 돌아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고를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 사고 속에 발생한 죽음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사고, 그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여 죽는 것보다 더 놀라워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 너희가 죽지 않는 것을 더 놀라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차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은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죄를 뉘우칠 기회,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재난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한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이 기회를 살립시다.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질병에 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그냥 외면하거나 그들의 특별한 죄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난을 통하여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멸망할 운명에 처한 죄인들이고 재난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으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부르심이다 라고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뉴스는 죽은 자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뉴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산 자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사고나 재난으로 죽은 자들의 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 자들에게 있는 기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산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 때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재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생각의 변화이며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며 그 앞에서 삶의 질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늘을 향한 유턴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밑으로 가던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내가 살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재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전에 없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평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고 우리의 자유를 매몰차게 빼앗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그러나 자비하신 부르심 앞에 손들고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갑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다 같이 손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라입니다. 선을 행하라. 위기의 폭풍 속에서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통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교회가 잘하면 됩니다. 성도가 잘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고난 속에 있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가 위기 속에 있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고난의 풍랑이 일고 위기의 폭풍이 불 때 그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선을 행하면, 착한 행실을 하면 그 빛은 더욱 빛을 내게 될 것이고 그 맛은 더욱 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의 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풍랑이 다가왔을 때 세상은 그 속에 있는 교회의 맛, 그 속에 있는 성도의 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축복이며 그게 세상의 소망이며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것에 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이 약속하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요,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곧 성도들입니다. 곧 교회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겪게 됩니다. 네, 교회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겪습니다. 성도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풍랑, 그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라. 고난을 받지만, 함께 고난을 받지만 고난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기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버리고 위험 속에서도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힘쓰고 안전을 추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를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닮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이나 두려움에 빠져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위험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사랑을 베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내가 예수 따라가는 예수 제자로 살았는가?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성도가 아니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도도 아니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고민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모여서 행하는 것이 타인을 향한 것,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구원해내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과 함께 우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스타크에 의하면 AD 165년과 251년에 로마족의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로마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갈 때 로마의 의사들과 사제들은 그들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구제는 공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연민은 정신적인 질병이라고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손을 펼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 버리고 시골로 별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전염병에 대한 대책이나 구호를 담당할 만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에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직접 병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니시우스는 이렇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그 질병 가운데 말하는 것, 전염병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은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율리우스 황제는 이렇게 자신의 로마 신관들한테 로마의 제단을 섬기는 신관들한테 불평했습니다. 기록은 남아있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신론자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무신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갈릴리인들이 그들의 빈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빈자들까지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약하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교회의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로만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난 가운데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신 그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황제가 자신의 신관들을 향하여 우리는 왜 저들처럼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는가 하고 불평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코로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 확진자들, 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라, 특별한 죄인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받았군요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참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랑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자들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팬데믹의 재난은 최후의 심판을 앞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리고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 죄의 무거움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서라,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라, 위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오늘 사회적인 격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들은 음성 그대로 우리의 삶을 재설정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로운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할 내용들을 잠시 적어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기도문을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19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